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얼마 전에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 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조금 소란스러워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외에 따로 또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인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혹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당시에 수없이 많은 군중 가운데서 70명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70교회를 따로 또 선발해서 세우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신 것처럼 그 숫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복음을 또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 쓰실 일이 있어서 70명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까닭이 있어서 70명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 세운 70명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 맡기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70명이 세워졌는데 이 70명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준비된 자들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감당하는 그만큼의 사람을 세우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70명으로 쓰임받았던 인생이 갖춰야 할 조건, 그렇죠? 그것을 70명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뭔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갖춰야 할 조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갖춰져 있을지도 모르죠. 왜요? 주님이 픽업했으니까. 주님이 픽업할 때는 그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곳에든지 쓰임을 받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어디든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쓰임을 받으려는 인생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도시가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앞서서 가야 합니다. 아멘. 앞서서 가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따르는 사람 말고요, 처져서 뒤를 쫓아가는 사람 말고요, 언제나 앞서서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때, 아무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을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받지 못한다라 이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일에 보냄을 받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앞서가는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성형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한국이 성형수술이 좋든지 나오는 가수들 코를 보면 다 똑같아요. 나오는 가수들 입을 보면 다 똑같아요. 또 눈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형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그러한 성형외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상승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한국에 성형수술을 하러 간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한국이 돈 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형수술을 왜 합니까? 성형수술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은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느냐? 이미 내가 생겨버린 이 몸,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타고난 이 가정,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가서 학교를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학교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봅니다. 내 과거를 자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을 자꾸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졸업한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성형하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내 얼굴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야 성형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혹시 성형해서 고칠 곳이 없나 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것, 이미 정해진 그것을 가지고 혹시 내가 내 스스로 변할 것은 없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내 얼굴 말고요, 내 학벌 말고요, 내가 하는 그러한
가정들 이런 것들 말고요. 이미 정해져 버린 것들 말고요. 내 인품은 어떨까? 내 인격은 어떨까? 내 성품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버린 것, 내 얼굴이 이미 고정되고 정해져 버린 것, 그리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가정도 정해져 버린 것,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더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앞서가고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바로 뒤를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사람, 앞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그것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면을 자꾸 들여보고 그 내면을 자꾸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서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보내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이유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돌시가 앞서 보내시며 친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보내시는 분이죠. 앞서서 보내시는 분. 그런데 왜 앞서서 보내시느냐 하면 왜 앞서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니 앞서 보내시는 것은 친히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서 주님의 길을 갔듯이 앞서서 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 앞서가는 사람이 가는 곳은 주님께서 반드시 가는 곳이라는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가실 곳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시에라레온에 먼저 갔습니까? 왜 멕시코에 갑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실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왜 앞서가는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께서 그곳에 가서 그 복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그래서 예비된 자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저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를 보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보내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것이기 때문에 복되는 것이에요. 먼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쓰임받는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앞서서 보낸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채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앞서가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실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앞서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려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길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꽤 좋은 교회고 꽤 많은 공부를 하는 교회고 꽤 실력이 있는 교회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처치여서 사람들이 오면 행복하다 이래서 우리가 앞서가려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하냐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앞서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서 발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야 하는데, 무엇에 앞서가야 합니까? 말씀에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에 앞서가야 합니다. 찬양에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가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더 발전해서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앞서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4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시에라레온에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에 우리가 먼저 간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예비된 자들을 보시고, 아, 코너스톤 교회가 이렇게 길을 닦아놨구나. 아, 코너스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야 하는 이유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하치장과 같았고요.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했던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과 37세가 평균 수명이었던 그곳에 가서 우리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들이 막 그것이었습니다. 그 불모의 땅에서 복음을 심는 것, 이것은 바로 앞서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정에 앞서가시면 가정에 주님이 가십니다. 사업장에 여러분이 앞서가시면 사업장에 주님이 가십니다. 여러분이 각 직장에 앞서가시면 직장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 길을 따라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도 아무도 어려운 일을 손대려 하지 않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아하니 예수의 복음에 미친 자라. 그 사람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박수치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사람들이 영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앞서가는 사람을 제가 이름하여 특공대라고 씁니다. 아멘. 아멘. 전도 특공대, 선교 특공대, 복음 특공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공대가 뭐 합니까? 먼저 가서 정찰하고 먼저 가서 싸우고, 그래서 정복해 놓으면 본대가 와서 편안하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 특공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공대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도 앞서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인데, 이 앞서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다 쓰시는가? 그렇지 않더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서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앞서가려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뭐 하는 사람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여기서 보시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 백수라고 그래. 백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대통령 보면 해야 할 일이 적나요? 많나요? 많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그 악독한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지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과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하는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 사람이 바로 앞서가는 사람.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이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경제에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도 극복합니다. 이 경제 시기에 꼭 승리하는 비결, 이겨나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이 경제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은 없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라는 이 많은 일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비결 간단해요. 왜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부딪힐 때 비로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 앞서가는 사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업들은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뽑으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거는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벌써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BBC 방송국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일을 많이 프로그램화시켜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BBC 방송국에서 진짜입니다. 사실적인 일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장애인 모델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장애인 모델 대회. 보통 사람이 모델이 되려면 아주 멋있게 생기고요, 잘생기고 이제 몸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모델 주로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모델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모델 대회를 실제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모델 대회에서 우승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23살 된
켈리 낙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왼팔이 여기 팔목까지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팔꿈치 부분서부터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없는 거죠. 한 손이요. 그런데 장애인이죠. 그렇죠? 보기에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켈리 낙스의 어머니가 이 켈리 낙스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리 낙스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를요?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분명한데 본인은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도 약간 오른손으로 잡았으면 한 손으로도 자전거 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니까 두 손으로 타야 된다면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자전거를 탔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평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면은 기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장애인 대회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애인 대회에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인인데 이 켈리 낙스라는 여인은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에요. 그 육신의 장애인만 장애입니까? 정신적인 장애인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갖고도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훨씬 많은 일을 잘 극복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켈리 낙스라는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불러서 자기가 장애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요. 그전에는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고서 장애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조금 없으면 돈 때문에 장애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조금 못 나가는데 그 학벌 때문에 또 장애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조금 못났다고 장애인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장애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장애인이 아니고 생각이 장애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커요, 여러분. 메가처치보다도 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오늘 오셔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요. 모든 가정.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4주년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양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바로 내가 일꾼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래서 일꾼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학벌이 높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그 일이 쉬워서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그것은 뻔히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일꾼을 뽑으려고 해도, 회사에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은 많은데 훈련되지 않아가지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실족하게 되더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더라.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삶에서, 내 생에서 내가 일꾼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면은 내가 그 일꾼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일꾼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꾼 되겠다고 하면 일꾼처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폼 잡으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래요. 우리 교회가 4년 됐어요. 폼 잡지 마시고. 왜요? 왜 폼을 잡지 말아야 하나요?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일꾼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얼마나 멋집니까? 나와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일꾼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을 보시더라도 일꾼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의 집을 가보세요. 멋있습니다. 화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그 집 정말 멋있습니다. 새 집이에요. 먹을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준비하는데요, 기쁨으로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합니까? 천만에요. 할 일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한 자매님이, 선생님이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왜요? 우리 교회는요, 국민학생도 발을 착착 치면서 미스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른대요. 자기는 학교 가면은 교수님, 선생님으로 깍하게 저를 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일꾼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계급장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급장 따집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계급장 따지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 계급장 때문에 내가 얼굴이 참, 그 얼굴이 두꺼우면 좀 어떻습니까? 그 얼굴 때문에 창피당합니까? 뭐 얼굴만 먹고 밥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요,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일꾼이 적대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고요, 이적을 베푸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70인이 계속해서 따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파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은 주머니 속에 껌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면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요, 코지판투테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사관 둘이서요, 아주 재밌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굴리엘모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페를난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둘이 친구인데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곧 결혼을 약속할 그러한 애인들이죠. 그래서 이 코지판투테라는 이 뮤지컬의 이 이막에서 보면은 이 둘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는지 그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내기는 이것입니다. 둘이 서로 변장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애인에게 가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더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기를 실행합니다. 둘이 변장을 하고서 각각 애인들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혹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인들만 넘어가면 좋은데 이 남자들도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인이 바뀐 채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확인하려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헌신이다. 사랑은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확인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확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진짜로 사랑하니? 확실히 사랑하니? 정말로 사랑하니? 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사랑해 하다가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나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한 번은 의심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 말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어가고요. 그 의심이 깊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신앙은 확인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확인하고자 원합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이것이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확인하려고. 시에라리온 그 선교가 되나 안 되나 보자. 멕시코 선교가 되나 안 되나 보자. 확인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은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우르르 낚일 것인데, 왜요? 추수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낚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낚을 것인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헌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알곡이 나와가지고 탈곡되어가지고 씨알이 내 밥솥 위에 얹어져 있는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그 많은 것들, 그것을 일꾼으로 자처하는 일꾼이 없어서 일꾼이 적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2명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12명을 뽑은 이후에 다시 70명을 뽑으시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 눈에는 헌신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70명만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을 하라고 하면, 헌신을 하라고 하면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헌신 안 하려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것마저 끝내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끊임없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 끝나면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 잘 믿는 인생이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바로 주님 앞서서 보냄을 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냄을 받는 자는 바로 앞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서서 가야지만이 내가 쓸모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모든 것에 다 쓸모가 있어 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서서 예비하고 있으며 주님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며, 그 길을 예비하는 신앙이며, 주님이 마음껏 지나가시도록 모든 공격할 무기를 갖춰놓는 신앙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우리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 먼저 보내어지는 앞서서 가는 사람으로서 가장이 되었다면, 나를 바라보는 자매,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저 예수가 내가 꼭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것이요, 이것을 놓치면 바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먼저 보내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냐.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를 그만두면,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할 일이 태산처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막상 너 여기에 갈래? 하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요? 일꾼의 자세로요. 일꾼은 뭐예요? 종입니다. 내가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인 되고 종 행세를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이 되면 즐거운 거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면 어렵습니다. 왜요? 계산 다 해야 되잖아. 월급 봉투 다 만들어요. 종은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예비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어떤 사람이 듣지, 저 사람은 정말 쓸모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쓰임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모든 자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개라도 더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된 마음으로요.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5주년이 되고 6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코너스톤 교회 성도야, 정말로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갖춰놓은 무기로 이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비했구나. 이것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음을 받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하는 준비된 예비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일을 많이 갖추는 그러한 준비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 삶이 변해지는 죽어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 그래서 열매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자녀들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곳에 필요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코너스톤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